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조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웃는 얼굴로 계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찡그린 얼굴로 계셔갖고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옛날에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발사는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직업은 아니지만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받는 월급도 꽤 괜찮아서 그냥 단란하게 가정을 꾸미고 있고 작은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무 밑에서 이상한 노인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었는가 하면 내게 7단지에 황금이 있는데 갖고 싶지 않은가? 라고 물었어요. 황금이 7항아리나 있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했습니다. 좌우를 보고 혹시 누가 들었나? 보고 나서 아니 주시기만 하면야 감사하죠. 뭐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그러면 오늘 집으로 가서 광을 열어보게. 그러면 그곳에 금 7항아리가 있을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이발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항아리 7개가 있고 거기에는 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열어보다 보니까 6번째 항아리까지는 꽉 차 있는데 7번째 항아리는 반만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발사가 생각하기에 와 이거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값비싼 것들을 팔아갖고 그곳에 채우고자 금을 사다가 넣었는데 희한하게도 여전히 반만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절약을 해서 내가 금을 더 모으리라. 그리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그 구두쇠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금을 모아서 채웠는데 넣었는데 또 여전히 반만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임금님께 가서 월급 좀 올려주세요. 제가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을 열심히 모아갖고 또 거기다 놓는데 또 여전히 반만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갖고 막 길에 나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그곳에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발사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왜요? 먹지도 못하고 늘 그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임금님이 어느 날은 불렀어요. 이보게, 자네 얼굴이 왜 점점 그렇게 안 좋아지는가? 이전에는 그렇게 기쁜 얼굴로 항상 감사하며 살던 그 모습이 아니네. 왜 그런가? 혹시 자네 7황금 단지를 발견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이발사가 깜짝 놀라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임금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도 예전에 그 황금 단지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네. 그때 나도 노인에게 그 황금을 내가 다 써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것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노인이 아무 말 없이 떠나갔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금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6항아리 반이라도 좀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재밌는 얘기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지금까지 역사상 돈은 아무도 부자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부유함이 부자를 만드는 것이고 영혼의 부유함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북미, 캐나다, 또 미국의 청교도 신앙인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풍족한 수확을 거둬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이 처음 생겼던 것은 언제인가? 1620년도에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렵게 도착을 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갑시다 해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해 겨울이 엄청 추웠고 그 풍토병이 돌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같이 왔던 사람들의 절반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해가 돼서 봄이 되었을 때 원주민들의 도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어서 가을에 이제 그것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수확이 아주 많았을까요? 그냥 어느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많지 않았겠죠. 처음 농사를 져서 추수를 했으니까 많지 않지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들이었던 인디언들을 불러갖고 같이 나누었던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소유가 넘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막 복이 넘쳐갖고 물질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 감사로 충만하신가요? 예, 아멘이 조금 작아요. 혹시 감사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조금 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거저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 그 감사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실족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사탄과 천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멀리서부터 달려와갖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그 앞에 와서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위해서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 있었죠. 그가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는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받았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쓴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수도원을 돌면서 이렇게 글을 적는데 어느 날 순례자와 수도사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순례객이 그곳에 머물기로 했는데 수도사가 이렇게 묻더래요.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우리는 뭔가 없어서 불평하는데 사실은 이미 받은 것들이 많고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다 보면 그것이 그의 불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원천을 기억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보면 물을 마실 때는 그 샘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래요. 우리가 뭔가를 누릴 때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어렵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던 삶, 죄의 종이 되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리로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다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 그것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무엇이 감격스러운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의 몸을 불법과 부정 가운데 내어주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의의 종이 되었대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이래도 종 저래도 종인데 이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죄의 종일 때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너희 지체를 너희 육신을 불법과 부정 가운데 내어줬대요. 내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게 되었대요. 그 말은 무엇인가? 내 의지로 또 더 나아가 기쁨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며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간신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음에 대해서 감격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유대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자기가 변화되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의 근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조금 더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큰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조, 1경,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1조의 은혜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더 있고 없고 좀 더 부자고 가난하고의 문제는 1에서 10 정도, 1에서 100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1조 1이나 1조 10이나 크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죠. 1조 1이나 1조 100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1조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왕 없는 거 그냥 자포자기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구원하사 나를 높여주실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은 다 소용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중에 천국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것을 자녀가 가질지 다른 사람이 뺏어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소출이 많지 않고 차고에 좋은 차가 없고 또 우리의 집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일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변화된 삶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에 비유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비유로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과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다.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맺었던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무엇입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기타 등등.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한 열매를 맺어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곳에 끌려가서 그러한 죄들을 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거룩에 이르는 열매,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영생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아까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는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건은 우주 이 저 끝까지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생명체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희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는 생명으로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흙 한 줌만 집어도 그 안에 수많은 박테리아 세균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잡초라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잡초를 뽑아도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공산당보다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 맺어서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탄과 감사가 부족한 거래요. 누가 그랬는가?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감탄이래요. 감사해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쌀 한 토를 심으면 180개의 쌀이 생겨나고, 감자 하나 심으면 60개의 감자가 생겨나고, 연어 한 마리가 3,000개의 알을 낳고 3,000마리의 연어가 생겨나는 이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기적을 잘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죽고 썩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품과 나눔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받은 것이니 내 것을 나누어서, 나눈다라는 것은 그냥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라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나눈다라는 것은 남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야. 남는 것을, 내 것을 나눠서 반으로 가르고 4분의 1로 갈라서 그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마지막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자기의 몸과 피를, 살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며 불평 가운데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가을날 미국의 오레곤 주의 유게네라는 작은 마을 회관에서 기독교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라고 동네 방송이 나왔어요.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영화를 봤는데 그것은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한국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그 가운데 생겨난 고아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가난한 농부 부부는 마음속에서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마음에서 그 부담이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8명의 혼혈아 고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8명의 동양 아이들, 그것도 혼혈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 주위의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돕겠습니다 라고 도움의 손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 부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홀트. 이 홀트 씨 부부는 작은 감사의 열매, 나눔의 열매를 하나 심었을 뿐인데 그것이 더 커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귀한 생명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작은 생명을 나누고 작은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써 거룩에 이르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사 의의 열매, 거룩의 이름에 이르게 하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고 왕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